그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을 혹시 지금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나이에 무슨 꿈이냐? 남은 생애나 적당히 건강하게 살면 됐지. 건강하게 사는 게 꿈이에요. 그렇죠? 왜?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돈 다 털고 하여튼 빚져가면서 그러다가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 여러분은 꿈이 무엇입니까? 내 평생 꿈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신자의 이제 곧 목사님 되실 분이라 그런지 신자의 FM을 그대로 그냥 저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2차 선교행을 마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이스라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꾸준히 왔습니다만 벌써 2차 선교행을 사도 바울이 마치는 시점에 와 있어요. 2차 선교행까지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울의 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전 세계를 다니는 복음전도죠.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 복음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제가 2차 선교를 마치는 오늘 18장 18절 23절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다. 우리는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해주세요. 귀로 들려만 주시는데 그대로 할게요. 가라면 하나님 목사가 되라면 될게요. 아니 하지 말라면 안 할게요. 귀로만 들려주면 하겠어요. 근데 귀로 들리나요? 들리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웬만하면 귀로 하나님이 직접 용현아 하고 부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귀로 이 두 귀를 탑니다. 용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용기로 힘을 내라. 좀 몇 년만 참아라. 아니 며칠만 기다려라. 내가 통장에다가 입금시켜줄게.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러길 기도하고 기도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그러시더라고요.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돼갖고 한 번도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부끄러워요.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귀 직접 들리시기보다는 어때요? 우리 마음에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나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열어서라도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왜? 우리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될 것 같거든요. 막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가고 싶어요 하나님 이러더라는 거죠.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계속 가라.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로 여기가 고지인데 하나님 조금만 더 갈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막으면 안 갈게요. 또 하나님 전 지쳤어요. 너무 많이 두드러 맞았고요. 감옥에서 이제 힘들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가라. 그러면 말로는 몸은 안 돼. 몸은 막 이제 막 만찬이 돼가지고 되지 않는데 가라 하니까 가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물론 우리가 꿈꾸는 건 하나님의 말을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거든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가? 저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웠고 또 많이 가졌고 또 많이 전도했고 해서 아주 또 성경을 10권이나 썼으니까 아주 또 박식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저는 위대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래 진정이 위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순종한 거다. 이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선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요새 시대를 특히 보면 요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양분, 극과 극을 달리는 시대가 됐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쉽게 여러분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무슨 당이죠? 정치 잘 이제 뭐 제가 자꾸 내려놓고 그래 잊어버리면 민주당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미래통합당 이름 적합하게 해서 미래통합당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딱 선택해야 돼요. 아니면은요 전 정의당인데요. 그러면 이상한 취급받아요. 무슨 얘기냐? 내가 민주당이다. 그러면 저 사람 미래통합당 그 사람 내 편이 아니야. 적이야 적. 내가 미래통합당인데 저 사람 민주당 지지한다. 적이에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양극화됐어요. 여러분 검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두 가지 색깔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또 자기가 저마다 좋아하는 사람마다 좋아하는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런데 꼭 흰색만 요구하고 또 꼭 검은색만 요구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목사로서 목사의 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차별 반대 그 법안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동성애. 그거까지 껴가지고 같이 지금 법안을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좋은 법들 사이에 동성애도 허용하고 옹호하는 법안을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모르게 통과를 시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놓고 나중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동성애 여러분 죄악입니다 라고 설교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동성애를 싫어해서 죄악이라고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불쌍해요. 하지만 분명히 동성애는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도 분명히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란 말이죠. 그래, 이 진리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딱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옳으면 옳은 거고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다 흙놀이를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마음이 넓기 때문에 동성애도 허용한다 라고 집어넣는 거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짓되다고 말하면서 마치 그 거짓이 굉장히 마음이 넓고 포용하는 마치 검은색이 아니라 하얀색인 것처럼 포장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검은색 아니면 흰색으로 선택만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진리는 흑백에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단순히 진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른 법안들은 다 어차피 또 이게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요 다 될 겁니다. 그냥 우리의 마지막 몸부림은 뭐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동성애를 빼고 다 통과시키라 그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동성애까지 집어넣고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요새는 교회도 세상을 무서워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나 뭡니까 보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고 우리는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우리는 틀릴 수 있어요. 우리도 물론 맞을 수 있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 맞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믿음의 대학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됐나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볼 때 일단은 2차 선교 여행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일이 생기죠. 안타깝게도.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보로로 가고 구보로 섬이 있죠. 1차 전쟁에 갔던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또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다소가 바로 바울의 고향이었잖아요. 다소로 가죠. 길리기아 다소에서 이제 더베로 1차 선교여행 갔던 걸 신방 간 거죠.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이제 이고니온에서 안디옥 거쳐서 비시디 안디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시아로 갑니다. 무시아에서 사실은 이 아시아 지역을 다 전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계속 바울은 가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또 아니다 보니까 딱 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아시아가 내 땅인데 아시아가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복음 전도한다고 막 우리는 계속해서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막으시니까 전도를 금하시니까 그걸 드로아에서 이제 마케도니아에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빌립보로 가죠.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또 이제 암비볼리로 해서 데살로니카로 가죠. 데살로니카에서 이제 또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 이게 마케도니아가 바로 그리스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 그래서 아덴이 아테네를 말해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하고 아덴에서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죠. 고린도에서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만나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릴리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우리도 갈릴리오 같은 신앙이 별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갈릴리오. 그게 고린도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역시 이제 고린도에서 시작해가지고 고린도에서 갱그레 항구에 가서 이제 배를 타고 바울이 서원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고 오늘 18절 그게 나오죠.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갱그레아가 항구인데요.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믿음 좋은 사람을 첨가합니다. 이 바울이 이 베베가 바로 갱그레아 출신이에요. 갱그레아. 그래서 한번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때쯤에도 베베를 만났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에 다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이때 에베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유대인과 변론한다고 19절에 나오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그들을 누구냐면 이 브리스길라 아골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할 때 뭘 변론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직은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은 여전히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면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배를 타고 에베소에서 가이사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가이사라고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로. 왜 그렇게 하느냐?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에베소에서 지금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변론하면서 며칠 더 있으면서 복음을 계속 전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지만 21절에 보니까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가면 가고 쓰라면 쓰겠다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쟁의 때도 그죠? 무시할 때도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하니까 딱 서버렸죠. 에베소에서도 지금 여기 에베소가 결국 이 무시아 있을 때부터 뭐였어요? 아시아를 전도하는 게 꿈이었잖아요. 바울의 꿈. 근데 에베소에서 마침 사람들이 며칠 더 같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라고 계속 요청하는데도 아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올게. 그러고서 배를 타고 출발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지금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게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20절에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라고 이게 누가 그랬냐면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원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절기를 지키려 가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표현이 싹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렇게 복음을 더 전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급하게 갔는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원어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절기가 과연 무엇일까 보겠어요? 3대 절기 중에 하나겠지만 그래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 6월절이었을 거다. 그 6월절이었을 거다 하는 그 추측 때문에 바울이 몇 년도에 다시 그러니까 51년이라고 했잖아요. 갈릴리오가
다스릴 총독되었을 때가 그 51년 6월절이다라고 그 시기를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물론 뭐 연도 몰라도 되죠.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아, 사도 바울이 전도의 때더라 하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자꾸 연도를 측정하고 자꾸 제가 지도를 보여주는 거냐, 이게 역사적으로 진짜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역사적인 그런 고증 없이 그냥 했다는 점을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짜 이런 일이 이렇게 있었다. 진짜 51년도에 사도 바울이 갈릴리 앞에 재판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아니면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 언제 또 순교했는지 그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연하지만 어쨌든 이만큼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차 전쟁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분명히 뭐예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았다 삭발을 했다고 해요. 삭발하는 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나시린 개념이 좀 생각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되냐면 18절 중반 보세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바울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사실은 바울이라는 표현이 원어 문맥은 없어요. 누가 서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뭐 바울이라고 해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낮은 자에게 낮은 자처럼 높은 자에게 높은 자처럼 했다고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했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도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아요. 여기서도 머리 깎으면서 무엇을 소원했겠어요? 물론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떠올렸겠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울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 사역이 아니라 누구의 사역이 돼요? 하나님의 사역이 돼요.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뭔가를 하면은 어때요? 꼭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같이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참 좋아한다겠죠.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은 어때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아니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신 뭐가 아쉬워서 그분이 다 혼자 하실 수 있다니까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용현아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하고 싶다. 그럼 우리를 부르신다.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동역하고 싶다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지만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동역하고 싶다. 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무시하시도 서라니까 섰죠. 에베소에서도 어때요? 이제 복음을 더 전하고 에베소 이 아시아 전 지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지금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고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깨달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하니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은 아니다. 절기를 지키다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 뜻이 있으면 다시 올 거다. 언제 다시 옵니까? 3차 전도령에서 이제 바로 19장인데 19장의 내용 전체가 다 에베소 전도예요. 에베소. 그러면서 에베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 되고 이때 이제 18장 뒷부분 24절부터 보면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이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놓고 간 그 자리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여기서 있고요. 아볼로가 등장하면서 이제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들이 19장에 이제 다시 3차 선교여행으로 바울이 와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7교회가 들어오죠. 7교회. 우리 알고 있는 7교회 있죠? 저번에 왔을 때 뭐라고 했었죠? 시계 방향을 돌리고, 예. 그때 감사하기도 자꾸 까먹어요. 그래야지 재밌는 거예요. 예. 예. 빚낸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예. 2개 샀다고, 빌라를 2개 샀다고 했다고 막 그랬는데, 2개 사, 빌라 2개 사, 막 그러고 했는데, 빌라 2개 사는 건 기억나요. 예? 7개를 세워요. 예.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앞에가 반보섬이 있다 했어요. 반보섬. 예. 에베소 앞에 반보섬.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했는데 그 위대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사람이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저도 사실은 교회를 개척할 때 한 3년만 고생하면 한 100명, 200명 안 모이겠어? 생각했어요. 또 사실 그랬잖아요. 다 개척할 때. 근데 지금 10년이 돼도 10명, 20명을 넘기가 이렇게 힘든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 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적다고 하나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삶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답답하지만 사실 더 답답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일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바로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서라 가라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광야길이야.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뭐 했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동하면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불기둥 기름기둥이 서면은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가 되든 일주일이 되든 한 달에 1년이 되든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게 광야길을 간다는 게 쉬웠을까요?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또 성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제가 성막 말씀드렸죠? 기둥 하나가 5m짜리라고 했죠? 한 사람이 절대 못 든다고 했잖아요. 기둥 하나가 5m. 네? 우리 지금 공사 현장에서 3m짜리만 해도 힘들어갖고 킹킹대고 그러는데 5m짜리 짊어지고 들머지고 그 천막을 또 자기 천막도 따로 치고 가야죠. 그리고 성막도 따로 들고 가야죠. 기구 하나하나가 또 무게가 어마어마하죠. 물론 가벼운 것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대충 어때요? 뚜껑은 어때요? 뚜껑은 해달 가죽, 해달이라 했잖아요. 해달 물개 가죽으로 씌운 거는 그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나가는 것을 물론 여러 명이 같이 짊어졌겠죠. 몇백 킬로나 힘들어 못 들고 그거를 짊어졌다가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니까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금방 섰어요. 그게 하루 만에 섰을 수도 있고요. 1년, 2년, 3년, 5년 강정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진치고. 그게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는 그게 광야길이라는 거야. 우리도 생각할 때는 기왕 텐트 쳤으니까 하나님 한 10년 있다 갑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들잖아요. 계속 이동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텐트만 칩니까? 화장실도 꾸며놔야죠. 또 주방도 만들어야죠. 우리 또 인생 삶이니까 어때요? 할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고 또 야 가자 그러면 또 싹 걷어야 되는 거야.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우리 인생이 이런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사람이 사는 믿음. 우리가 진짜 이제 보니까 70, 80, 90, 100년 되면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지금 볼 때는 굉장히 긴 세월이었고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는 것 같은데 나이 들고 보니까 어때요? 잠깐이더라고요. 저도 여러분 사실은 20대, 30대 아니 그 10대 때만 해도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고 빨리 나이 먹고 싶었잖아요. 근데 막상 나이 먹으니까 이제 50이 넘었지만 나이는 50 넘었어요. 근데 사고는 생각은 10대 때 생각하고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요. 아마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게 세월 가고 나이 먹어서 결국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세월이 굉장히 길고 오래 긴 것 같은데 짧은 세월이더라고요. 이 짧은 세월 살아가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가면 가고 쓰라면 쓰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들으면서 어떻게 아셨지? 막 그러면서 찬송 들었어요. 저도. 하나님이 가라는 강하는 사람은 사는 우리의 삶. 여러분의 꿈을 꾸시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되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또 서라면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